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2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와 싸워가도록 행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 진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5장 내용을 통해서 그동안 살펴왔던 말씀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그 본질적인 복음의 핵심, 또 죄악 세상 가운데 적 그리스도가 팽배한 세상 가운데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금 그 적 그리스도를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그 복음의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이 요한 일서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제 요한 일서 마지막 이 5장 내용을 우리가 상고함으로 참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리가 얼마나 그 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은 우리 하여금 잘 싸워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도 시키시고 또 무장도 시키시고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잘 싸워가도록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그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그 강조를 하고 우리의 싸움은 이제 영적인 투쟁이고 진리에 관한 싸움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길 것이냐, 안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섬기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것이냐 하는 그 지혜와 그 어리석음의 싸움, 거짓 영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싸움, 그런 그 영적이고 신령한 싸움을 우리에게 싸우게 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그 본질이고 또 교회 교회 생활에 또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비진리와 잘 싸워가게 하시고 그 비진리를 지배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 거짓 영,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의 소욕으로 이끌어가려는 그 거짓 영들과의 그 싸움을 우리는 의미합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초로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 과거 우리가 사망과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인도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부터의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통한 그 영생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적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그 마지막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지만은 그 5대 속성 가운데 최종적인 마지막 속성, 그 자비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성,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에서 우리 택한 백성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깨닫고 누리는 삶이야말로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유혹하는 미움과 어리석은 자기 자랑과 그 육체의 그 정욕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보호막이 되고 강한 힘이 되고 또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요한일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내용 마지막
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믿게 하는 그 진정한 믿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마침내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확정한, 우리가 죄 많았을 때 확정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인 그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그 방법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5장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1절로 3절, 1절로 3절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그 복된 진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죄악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고 고난받으신 그 인간 그 예수가 우리가 고백하는 최상의 그 고백의 진리, 그게 그리스도라 이런 뜻입니다. 그가 만왕의 왕이다 이런 뜻이니까 이 엄청난 그 정말 이게 드라마틱한 고백이죠. 그 인간 예수, 그 하잘것없이 보이는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가 온 우주 만물을 그 지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만왕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을,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갖느냐 안 갖느냐가 우리의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그 결정적인 그 잣대가 된다는 거죠. 그 만왕의 왕이요, 그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과 그 대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 제물이 되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유일한 그 방패요, 힘이요, 원천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걸 믿을 때 우리가 든든하고 그걸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을 우리가 받는 거니까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야 예수가 왕이심을,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 부정하는 그 비진리의 세력, 이 당대 이 요한일서 이때에도 예수는 하나의 그 어떤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가현설이라 그러는데 영지주의자가 그냥 이렇게 홀령 비슷하게 그렇게 왔다가 이제 가버렸다.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육체라는 게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 죄악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예수는 그 육체로 오셨다는 거죠. 인간의 육체 몸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죄악의 육체를 그대로 걸머지시고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런 그 예수를 그 믿어지게 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그 자녀가 아니고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난 자니 또한 내신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자, 그렇게 그 내신 이를, 그 예수를 그 보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그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또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게 사랑의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면 그게 이제 흘러 넘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깨달으면 이것은 가두어 두거나 머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생명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생명과 사랑은 아주 이거는 통하는 개념인데 요한일서에서 너희가 영생을 가졌다. 생명은 곧 영생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사랑과 그대로 그 등식이 성립됩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 그 생명력이 그 사랑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사랑은 상대의 영혼을 무조건적으로 돌봐주고 무조건적으로 덮어주고 그가 하나님을 잘 깨닫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헌신하고 도와주는 일, 그를 부축하고 절망의 사람을 희망의 삶으로 인도해가는 미숙하에서 비틀거리는 영혼을 강건한 영혼으로 붙들어주는 일. 이게 다 사랑인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방황하고 갈피를 얻지 못하고 자기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랑과 허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바른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충실하고 감사하는 영혼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이것은 흘러넘치게 돼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사랑의 법칙으로. 이건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죠. 흘러나가지 않는 건 아직도 충분히 깨닫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건데 2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때 계명은 우리 앞에서 누누이 우리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율법적 억압적이고 율법적인 계명이 아니고 지극히 복음적인 개념. 하나님 무궁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역사하는 법입니다. 이게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 야고보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이 요한 1서는 사랑의 계명으로 표현하고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도 바울은 그걸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 어딘가에 매여져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자유자가 아닙니다. 어딘가에 매여 있는데 미움의 법에 매여 있느냐 사랑의 법에 매여 있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피조물은 어딘가에 매여 있죠. 성령에 붙들려 있느냐 사단에 붙들려 있느냐 육체의 소욕에 붙들리냐 어딘가 피조물은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완전한 스스로가 존재하고 자충족하시고 자기 결단과 자기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무언가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 택한 백성은 성령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있거나 어둠의 소욕에 이끌리거나 지금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 택한 백성에게는 과거에 율법 아래 혹은 그걸 다른 표현을 쓴다면 율법은 죄가 힘을 쓰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은 사망을 선포하는 게 율법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던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그게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복음적인 계명입니다. 복음적인.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힘을 공급해서 다른 지체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러니까 이 법은 무겁지 않다는 거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게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사랑하는 것. 앞에서 그렇게 나왔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이요 사랑의 법입니다. 이게 행위의 법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믿음이 낳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 확신이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은혜가 나를 몰아가는 그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할 것이니라.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와 싸워가는 교회가 가장 강건하고 튼튼해지는 가장 강건할 수 있는 또 유일한 법입니다. 이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적그리스도가 침투할 공간이 안 생기네요. 빈틈이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갈등한다든가 서로 원망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그것이 이제 이미 적그리스도가 침투했다는 뜻이고 또 자꾸 빈틈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일서는 아주 압축해서 이 5장까지 내용을 압축해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뜻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 이말. 그 외의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건 아주 단순하고 심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지체를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겁니다. 뭐 그거 외에 다른 세상을 이길 방법도 없고 그것 외에 우리가 승리의 길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5장 지금 마지막 내용이 지금 그것을 피크로 우리를 끌어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 앞에서 나온 걸 우리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사랑의 법에 이끌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진리 안에 이끌려가는 참 자유의 삶입니다. 무겁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교회 생활이 무거운 것은 복음 밖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의 깨달음 밖에 있거나 아직은 충분히 깨닫지 못했거나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건 무한한 생명력을 공급한다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이것이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기근도 이겨낼 수 있고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의 줄에서 이 세상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그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창세기부터 요한일서 앞에까지 전체를 요약해서 그 언약의 말씀은 무엇을 전가하는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둠의 세상을 미움을 가져다주는 적그리스도를 이 생의 자랑에 도취되어 그것으로 삶의 기쁨을 얻으려 하는 허망한 삶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야 마음에 충만한 기쁨과 삶의 그 의미와 가치가 생기는 거니까.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성경을 쭉쭉쭉 공부해오면서 점점 뒤로 갈수록 그것이 더 압축되고 더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데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지칠 때도 있고 또 교회 봉사할 때도 어떨 때는 힘들고 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때는 빨리빨리 체킹을 하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 깨닫고 진리를 사모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거죠. 내가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이 죄악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힘과 평안과 그 저돌적인 도전력이 생길 때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 지배되고 있을 때 교회 봉사가 즐겁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무엇인가 자꾸 돌봐주고 싶고 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참 기쁨이 되고 이러면 이미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고 있는 증거고 무겁질 않습니다. 세상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무겁게 느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까? 더 붙들어 줄 수 있을까? 더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더 좋은 또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수고할 때 그걸 무겁게 느끼질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 사랑은 어떤 것도 이겨내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씀은, 그 사랑에 대한 그 창가는, 그거는 황한 어떤 무슨 그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은, 그 하나님이 또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무한히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견뎌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리석게 굴어도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끝끝내 지켜주고 끝끝내 보호해줍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사랑의 그 돌파력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오늘 이 적그리스도와 싸워가는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유일한 지표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사랑의 흔적은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로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흔적들은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요만큼이라고 돌아갑니다. 사실 안 그러면 이 세상은 악의 다툼이 됩니다. 완전한 악의 다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 위하게 만들고 이런 일반 은총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것보다 그것과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에서 그런 흔적과 그런 경험들을 좀 주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내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 주셨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이 밖에서 굉장히 수고해서 해줬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그것이 완벽하지도 않고 그게 영원하지도 않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결국은 세상도 조금 더 나은 세상과 덜 나은 세상이 있다면은 더 좀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 강하고 약하고 그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 안 되는,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무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릎 꿇도록, 항복하도록, 그래서 그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그 사랑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 한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죠. 그 찾아 나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공급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이제 불어넣고 무겁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는데 힘있게 전진하도록 섬길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간다는 거죠. 그걸 기쁨으로 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됨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이 무한한 그 사랑의 원천으로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겁지 않습니다. 복음의 힘은. 그 무거운 것은 내가 복음의 깨달음이 약하다, 또 복음을 내가 많이 상실했다, 내가 잊어버리고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다는 거죠. 그 빨리빨리 이제 말씀으로 회복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참신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쪽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사랑이 이제 그 사랑을 이제 믿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과연 세상을 이기는 자냐 말이야. 세상은 경쟁과 미움과 시기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무한한 사랑,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그 많은 시련, 어려움을 받았지만은, 사울을 직접 죽이질 않습니다. 또 그리고 왕궁에서 쫓겨날 때 시므이라는 부하나 마찬가지죠.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사울을 죽일 찬스가 왔어요. 세상의 법칙대로 말하면 죽여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잘못한 것도 없이 사울로부터 수많은 추격과 집요한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그 이상의 보복심이 생깁니다. 그게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은 그걸 못 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그게 이제 세상을 이기는 건데,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여호와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 알아서 정리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죽일 찬스가 있는데 안 죽입니다.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고 쫓겨나면서 하나님 여호와가 다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가 신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원망, 어려움을, 다윗이 겪는 이 공고를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래서 생명력 있는 신앙,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고 그 공고와 억울함과 애매함 속에서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앞으로 더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걸 확신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저주스러운 방식, 여기서 공격하면 여기서 대받아서 또 공격하는 그 방식을 이기는,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넉넉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아주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서 또 누리게 되는, 정말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확인받게 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 앞에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참으로 믿는 자라야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지와 그런 승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가시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겪고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다든가, 다윗처럼 공격을 받고도 대받아 공격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고, 우리 믿는 성도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세상처럼 가시적으로 크게 그렇게 무슨 업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면에서 유지하는, 자기를 지키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마지막 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렇게 요한일서에 맞춰요. 그 자기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힘, 그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의 영향력으로부터 지켜주는 힘이라, 그게 생명력이고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른 표현을 좀 쓰는 것 뿐이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했을 때 세상에 무슨 잘못된 정권을 뒤집어 엎어갖고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혈과 육의 싸움 아닙니까? 그거는 정권을 뒤집어 엎는다든가 이런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고 내면의 싸움이고,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시기와 질투를 이기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 이게 그런 삶,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을 때 그게 세상을 이긴 것이고 빛입니다. 그게.
그게 세상은 그걸 흉내를 못 내거든요. 흉내 정도 조금 내려가다가 본질적으로 안 됩니다, 그게. 제가 아까 보니 그랬죠. 뭐 비슷하게는 좀 해요. 약간 그런 흔적들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일반 계시로 준 것들이 있으니까.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이 있고, 또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좋다는 이런 걸 압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알아요. 그러나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본질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그런 특권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확증받게 됩니다. 6절 보십시오. 이는 물과 피로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입증한 사건 아닙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신 것, 그리고 피로 임하신 것. 이건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죠. 그렇게 임하시고 7절 보시면 그걸 증거하는 일은 성령이시니.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것을 그 증거해 주는 자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니라. 이것만이 진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5대 속성을 확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가 살아나셔서 사탄 권세를 완전히 괴멸해버리고 승리하셔가지고 지금 교회를 지금 이루어 가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교회의 멤버로 부름을 받고 정말 이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하고 정말 이 세상,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정말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신령한 마음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뚜렷한, 너무도 분명한 확정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지금 인치시고 그 일을 지금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죠.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최고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징표고 정말 우리가 함께 하시다고, 함께 계신다고 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8절을 보시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니라.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라 이런 말입니다. 물과 피는 그 예수를 상징하는 거니까.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셋이 다 합하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그것을 확정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 자기 안에 평안과 확신과 사랑과 이것들이 성령께서 맺어가는 열매들이니까 우리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제가 지난 시간 진리의 그 세 가지 증거 있잖아요. 진리의 통일성, 진리가 사실로 나타나는 근거, 그 다음 우리가 변화하고 있다는 확정, 미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고 불안한 마음이 큰 강 같은 평화로 우리가 임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 변화입니다. 내 안에 내적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건 이제 객관적인 증거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 예수가 역사적으로 부활했다. 교회가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탄생하고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런 거죠. 좀 더 분명히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 객관적인 진리가 확정이 돼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깨달아지면 그 내적인 증거가 생긴다는 거죠. 육신의 소욕이 자꾸 사라지고 성령의 소욕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랑하고 싶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오래 참는 인내함이 있고 이것이 우리 삶의 아주 고상한 제가 그걸 그 취미라고도 표현했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당신은 무슨 취미를 갖고 있는가? 나는 오래 인내하는 취미다. 이런 건 굉장한 정말 고상한 취미죠. 어려움이 있을 때 오래 참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거. 이게 아주 인격적 취미입니다. 그게 정말 양선 같은 거, 충성하는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나는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소중한 마음입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자꾸 맺게 하신다는 거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배우고 그를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남은 삶의 보람이고 나의 삶의 그 사명이라고 느끼는 것. 이건 성령이 가져다 주는, 성령이 아니면 가져다 우리 안에 맺히지 않는 열매랍니다. 그것이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구체적인 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꾸 전보다 더 많아진다는. 이건 점진적인 겁니다. 이거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매라는 것은 오랜 시계를 두고 자꾸 더 알차져 가고 더 충실해져 가고 확고해져 갑니다. 그런 이제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증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낸 이 사건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 증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기독교는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는 거죠.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증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낸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증거, 교회가 지금 탄생해서 성장하는 것도 증거, 내 마음의 변화도 증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요. 세세토록 당신에게 무궁한 은혜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계시록. 이제 마지막 요한 1서를 지나 2서 3서로 계시록 하면 다 그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정말 증거의 종교입니다. 증명해 주시는 종교라는 거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증거가 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이미 영생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 죽음이 이제 두렵지 않는 인생으로, 정말 육신이 정말 죽음이 찾아오면 잠시 좀 두려울란가 몰라도 정말 확신이 있다면은 아픈 게 좀 힘들지는 몰라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죽음 자체야 우리는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더 나은 옷을 입는 과정이니까,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의 이 옷을 벗고 아주 깨끗한 옷으로 지금 갈아입는 거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아주 환영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달라진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으로 자꾸 간다는 거, 나이가 많아서 늙어간다는 것은 이제 캄캄한 세계가 앞으로 다가오고 두려움이 앞으로 다가오죠. 우리는 찬란한 새벽이 이제 다가오는, 이제 이 죄악과 어려움의 환난과 연단과 하나님 배움이 이제 끝나고 찬란한 영광의 세계로 또 입문하는 그런 곳이니까 얼마나 이미 세계관이 다르고 이 인생관이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런 생명을 우리가 영생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예수를 아들로 모셨으니까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마지막 보십시다. 23절 보시면은
23절로 13절, 23절이 아니고 13절로 15절 그 영생을 가진 자는 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걸 들어준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밀착되어 있는가 그걸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를 쓴 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너희에게 이제 승리가 있다.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미움이 지금은 너희들을 아직도 흔들어 놓고 괴롭힐 때가 있지만은 그것은 반드시 극복하게 된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합니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담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는 거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들으심이라. 이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삶의 내적 확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게 우리 간절한 기도입니다. 천국이 임해달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역사하지만 우리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탐욕이 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 간절한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하십니다. 때가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좀 유보할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못 믿도록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영적으로 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이거 제가 책도 들어주니까 힘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영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미움을 못 이기는 거구나. 내가 내 탐욕을 못 이기는구나. 내가 내 자랑하고자 하는 이 죄성을 내 스스로 못 이기는구나 하는 그걸 아주 절실하고 절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탕자 비유로 말하면 내 보내는 시간입니다. 보내서 네가 한번 겪어봐라. 너가 나를 떠나서 이길 수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이거든요. 나를 떠나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줄 아느냐. 죄악 권세 아래 교육을 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시간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지가 깽판을 치고 나가도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손가락질도 하고 형편없다 그러고 때로는 감옥에 넣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냥 아버지께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집에 오면은 자기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용납해 주니까 그게 이제 가족의 그 신성함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아주 밀착되어 있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그 신성함도 있지 않아요? 그쪽으로 돌아가면 무한히 그 받아주는 부모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도를 용납해 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그 기도를 듣습니다. 누구 뜻대로 하는 기도를. 그의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그거 꼭 이제 들어주시지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해서 육신의 소욕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시달리고 어리석고 또 미움도 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걸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이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확정을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자, 이 정말 우리 간절한 기도가 있고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바른 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정말 천국이 임하는 교회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이 땅에 너무 미움과 갈등이 많습니다. 그거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때가 되면은 너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내가 이제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저. 아버지니까 아들 이야기를 안 듣겠느냐 말이죠. 반드시 들어주시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 기도를 하고는 얻은 줄을 알아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 되고 비틀거릴 때가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지금 우리를 전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를 가끔 흔들어 놓고 비틀거리는 것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오르락 내리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신앙은 이제 성장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만 깨달으면 그것이 더디어 보이고 그것이 시련 속에서 잘 안 되어 보이는 것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지 반드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간절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성장의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 그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예수를 것으로 믿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범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죠. 그건 불택자니까. 그의 모든 죄를 이루는 형제가 있거든. 그 형제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내가 지금 미숙하고 리스금이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게 이제 자기를 변화시켜 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지체가 약하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괴로움에 빠져 있으면 뭘 한다는 겁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정말. 좀 우리 택한 백성이 하는 그 특권이고 그게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섬기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나깨나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 그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이 없이 정말 그 행동이 되겠습니까? 그 소원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를 움직여낸다는 거죠. 그 기도한다는 거는 뭐 예배당에 나와서 만날 새벽 기도한다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간절하고 형제가 강건하게 서기를 바라면은 그 희구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움직이기까지 할 거란 말이죠. 반드시. 그 기도가 우리 삶에 다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게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그건 축복받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축복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받지 않는 영혼은 형제를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받았기 때문에 형제가 강건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가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건 정말 놀라운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세상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그럽니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사용하셔서 형제를 위해서 섬기게 하시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특권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는 마침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건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왜 지금 요한일서가 마지막에 이 기도의 문제를 거론하느냐 이 말이죠. 적그리스도와 싸움의 최종 지금 싸움을 거론하면서 왜 기도를 그 진정한 기도,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지금 기도하느냐.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고 우리 천국의 교회에 이루기를 바라진다. 아직도 우리에게 때로는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미움이 있고 때로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 모두가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했잖아요. 우리 지체들에게 생명이 공급된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믿지 않는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기는 하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사망에 이끌려 다니는 아직 남아있는 육신의 소욕대로 삶이 있다는 거죠. 18절 마지막 보십시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 이게 속사람입니다. 이는 범죄치 않습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속사람을 말합니다. 그 범죄치 않죠. 범죄는 우리 옛사람이 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신 자를 저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속사람을 지키고 성장시키고 마침내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이 말이죠. 얼마나 든든하냐 이 말이죠. 마지막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 지각을 열어줬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신령한 지각입니다. 세속적인 지각이 아니라 신령한 지각이 열리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그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그 예수가 누구라 말입니까?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는 로고스,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었는데 그가 나타나셨을 뿐이다. 이게 요한일서의 결론입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군 줄 아느냐?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을 뿐이지 계시의 방편은 그가 원래 하나님이라. 그가 참. 그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다고 지금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를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우리 자신을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허탄한 자기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이제 사랑하고 싶은 그래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그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이 태초로부터 계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는 참으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일서까지 왔다고 우리가 보고 요한일서야말로 하나님 무한한 그 생명과 영생과 그 사랑을 확정해 주므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 승리의 비결이요 교회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참으로 극진하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이제 거하게 하시고 이제 무겁지 않는 그 사랑의 계명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지체를 사랑할 때 우리 그리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를 경외하고 섬길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승리의 길로 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음 그리고 그것이 진리를 지켜가는 가장 강력한 증거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보이는 확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적그리스도와 넉넉하게 싸워 승리의 길로 가게 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진리 안에서 인도해 주시고 많은 연단과 이 광야 같은 세상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복된 말씀 안에 두셔서 이제 전날보다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그래야 지체를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이제 천국이 임하게 하셔서 허탄하고 어리석은 옛사람의 소욕을 물리치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이 진리를 지키며 자신을 지키는 복된 삶 살게 하셔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